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과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더운 날씨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부 다 말려서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말씀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와 만나고 장성하면서 친구와 만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시점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만남의 역사에는 수년도 있고 아련도 있습니다. 영원히 만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명단에 든다면 이것은 정말 큰 비극일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서너 가지를 잘 만나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면 좋지요.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나아가서 신앙세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옛날 충주 형님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목회는 부업이고 주업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참여, 독재차도, 유신척결 그런 겁니다. 이 감옥에 가는 걸 영광으로 압니다. 이 사회참여 정치하시느라고 수없이 감옥에 들락거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가서 빼내오고 또 잡혀가시고 이 목사님이 정치적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교인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교인들 수준이 낮다고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면 이것도 참 곤란합니다. 이 성도들 수준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남의 교회 성도들과 자기 교회 성도들을 비교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 접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냐? 그러면 그 교회로 가시든지 더 훌륭한 성도님을 만들든지 하셔야지 남의 교회 성도와 자기 교회 성도를 비교하는 것 이것은 목사를 잘못 만나는 겁니다. 반면에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 양떼와 목사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있을 때 형성됩니다. 신뢰가 깨지거나 상호 존중이 깨지면 더 이상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적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부의 성격이 잘 맞아야 백년해로 하듯이 목회자와 성도의 성격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유전자가 딱 맞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떤 평신도를 만날 때 우리 목회자가 행복하냐, 또 내가
어떤 평신도가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바울이 만났던 최고의 평신도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전도할 때 빌레몬을 만났습니다. 부자입니다. 지역 유지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어떤 졸부가 아니고 정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고 그 부자의 덕목을 아는 참 아주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 집에서 쉬고 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전폭적으로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후원했던 귀한 평신도가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지역 유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헷가닥해서 그 착하게 잘해주는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빌레몬의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흘러서 로마까지 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과 이 배신자 도둑놈 오네시모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누군지 몰라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로부터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도둑놈 배신자, 감옥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던, 신자 만들었던 오네시모가 바로 사도 바울의 후원자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세상이 참 넓고도 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오네시모는 이제 감옥 밖을 나가도 당시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성도님, 생각 같아서는 당신을 배신하고 문로를 훔쳐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능지처참하고 싶겠지만 나 바울을 보아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용서해주고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사회법과 개인의 감정을 초월하여 오직 주의 종 바울의 편지 한 통을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목회자와 평신도로서의 신뢰와 사랑과 존중이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종 오네시모가 후일 그 지역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여기 임 목사님이 있어요. 형님 가게에 종업원이 있는데 한 달치 매상 1억 원을 은행서 찾아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용렬 목사가 그 형님에게 그 종을 용서하고 그 종업원을 용서하고 다시 일하도록 받아주십시오. 고소고발 다 취하하시고 1억 원도 돌려받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편지 한 통 쓴다고 해서 그 일이 쉽게 가능하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주의 종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니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배신자 도둑놈 오네시모의 모든 고난을 복권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를 만난 바울은 행복했어요. 목사의 행복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닙니다. 목사를 인정하고 그 목사의 목회를 말없는 순종과 헌신으로 묵묵히 따라주는 성도를 볼 때 목회자는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자, 이런 빌레몬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오늘 우리 좀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빌레몬은 부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의 부유한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자는 되고 싶어 해요. 이게 알 수 없는 이유를 배반인데, 여러분, 물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선하게 사용할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욕심이 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조건 없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3번 시켰죠. 아무리 얻어먹어가면서 선교한다고 하지만 흰떡에도 고물이 드는 법이에요. 그 바울의 3차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의 비용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스스로 벌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부 교회에서 헌금도 했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빌레몬이 알게 모르게 그 선교 후원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일주일 다녀오려고 해도 최소한도 200~3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년간 전도 여행을 했어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빌레몬이 말없는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빌레몬은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경상비를 다 부담한 듯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가족들과 종들과 이웃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장 7절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만 들으면 아낌없이 정열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얼마나 빌레몬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했는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너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른 일에는 아껴도 교회 헌금에는 인색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바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빌레몬을 닮은 성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때때로 교회에 내려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빌레몬입니다.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어떤 게 장로님이 계세요. 헌금도 많이 하십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헌금을 중단합니다. 내가 헌금 안 하면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목사 압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적어도 빌레몬은 물질의 성용 가치를 아는 성도였습니다. 물질은 목사를 압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질의 가치는 선이 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이 시대의 빌레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참된 목회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1장을 보면 동역자인 빌레몬, 바울처럼 세계 선교를 여행해야만 선교자가 아니죠.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정신적으로 후원하고 이 후원하는 모든 것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선교 여행에 동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세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대이고 당했는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내가 평생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아주 그냥 그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만나나 마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동역자는 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관계로서 동업자, 짝, 공동 운명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동역자는 자본금을 같이 출자합니다. 법인 대표 명의도 공동으로 등록합니다. 이익이 나면 공동 분배합니다. 손해가 나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감옥에 가도 같이 합니다. 기쁨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잘 보세요. 손바닥.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 생기손가락은 전부 다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5개를 합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동역자 관계. 그런데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은 이거 담배 피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안 되고 같은 동반자는 될 수 있어도 이 사이에는 동역자는 안 돼요. 오직 이렇게 할 때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방해자는 물론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 목사님과 같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서 역사를 만드는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지 동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빌레몬은 참다운 순종의 의미를 아는 평신도였습니다.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섬김이고 목회자를 향한 평신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정당한 목회 지도력에 대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흔히 문제가 많은 교회의 사례를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봅니다. 지배와 피지배, 치리와 피치리 또는 직급의 높고 낮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 목사님과 재직회가 파워게임을 합니다.
목사가 더 세냐, 장로가 더 세냐, 목사가 세냐, 재직회가 세냐. 그래서 재직의 의견을 목사가 꺾으면 목사님의 권위가 섰다고 말하고, 또 목사님의 의견을 재직회가 꺾으면 평신도의 권익이 신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떡 한 마리를 해서 골고루 나누어 먹고 해산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누구 힘이 더 센가 파워게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숨으로 양떼를 섬기고, 성도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회 지도력에 전적인 순종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최대한 정중한 언어로 자세를 낮춥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빌레몬을 올려다보며 요청합니다. 14절, 성도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명령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목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엎드려 간구하오니 옥중에서 전도하여 열매 맺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섬김의 사역에 빌레몬은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바울의 이 빌레몬서를 보내서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반드시 답장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이 답장을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존경하는 바울 사도님, 옥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일전에 오네시모 일로 친히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인편에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친히 편지까지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니요. 천부당 만부당 말씀입니다. 바울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 목이라도 내놓을 텐데 엎드려 부탁한다니요. 가당치 않은 말씀이니 거두어 주십시오. 바울 사도님 말씀하신 대로 오네시모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용서하고 거두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대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 로마의 추운 감옥에서 고생하시는데 저는 따뜻한 제 집에 머무니 송곳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과 순종의 관계입니까? 목회자는 목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전적인 순종으로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바울과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깨뜨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더 이상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울과 빌레몬 같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로 바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과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관계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당시 정치적 차원에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일제히 한거했던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요, 또 교회 지도자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영역은 달랐지만 두 분 모두 신앙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 평양 삼정교회 담임 목사였고 조만식 선생은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나이는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보다 15년 아래입니다. 아마
조만식 장로님이 제 나이라면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임 목사님쯤 됐겠죠. 어느 날 급한 그런 어떤 회의 때문에 이 조만식 장로가 주일 예배에 5분 늦었어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가 예배를 심리하다 말고 조만식 장로님,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내릴 테니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나이도 어린 목사가 장로를 여러 회중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고 또 민구스럽고 입장에 난처했겠습니까? 아니 목사 저 친구가 내가 나이가 많아도 많고 우리 한국 전체 사회에서 이 지역교회 담임 목사하고 나하고의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텐데 감히 나를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면박을 줘? 이 괘씸한 친구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는 나이 어린 목사님의 말씀 따라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회개하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글쎄 이기고 진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장로님을 서서 예배에 드리게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의 권위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 어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쇠한 몸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며 순종했던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면에서 더 훌륭합니다. 그런 장로님 밑에서 자라난 주기철 목사였기 때문에 결국은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평양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성도들은 목사를 싸움꾼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성도들은 목사를 순교자로 만듭니다. 주기철 목사라는 순교자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당시 큰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을 투사로 만들지 않고 순교자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회를 돕기 위해 힘든 일, 어려운 일에도 말없이 순종으로 따라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기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버텨낼 수 있으며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필레몬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